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에 시절이 다 헛되리라. 너는 청년이 되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상구나무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청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올길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청년이여 라고 하며 청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청년은 이 젊은 청년의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청년의 때를 거쳐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거쳐왔고 어린 사람들은 이제 청년의 때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까운 소중한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그리고 왜 이렇게 불시에 다 가버리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그리하여 인생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인생을 연구해봐도 그 인생 속에는 행복이 없다. 사랑이란 도대체 찾아볼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정신 차려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하며 분위기 잘 맞춰서 이 세상에 살아가라는 거죠. 니체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인생을 연구한 끝에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이 죽었다라고 하며 하소연 하고 마지막에는 환자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했지만 그것을 다 실천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 속에 가버리거나 잘 깨닫지를 못해서 이단처럼 잘못 전하며 결국은 두려운 체후를
맞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이 아까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보람있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한심한 소리들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더 멋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자는데 내 자신이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예 시궁창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선자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그럼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그 대신 해 지기 전에 돌아와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청년의 때를 마음껏 살아보라. 그 청년의 때를 마음껏 살아보라는 것은 참으로 청년 때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때를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꿈도 많고 소망이 많고 혈기도 왕성한 때가 청년이라 실수할 때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심에 있는 청년의 때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때가 매우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청년의 때에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 청년의 때에 잘못 선택한 결과를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고, 청년의 때를 잘 선택한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그 소중한 청년의 때를 왜 마음대로 살아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 네가 원하는 길로 가보라 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은 벌 주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해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 못한 사람은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한 그 때가 있으니 청년의 때를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인생으로 생각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러면서 인생을 소비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동물처럼 마지막 순간을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일찌감치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다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서 실수였어요.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인생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고 했는데 가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참 제가 큰 실수를 했다. 모범이 되지도 못하고
또한 눈높이로 살아주지를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잘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끝에 가면은 알 수 없는 그때 끝에 가면은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사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앞에 우리가 전도서, 이 같은 전도서 3장에서 한번 읽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앞에 있으니까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모든 인생에 다 이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는 진지하게 받게 될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러한 것을 많이 보아왔고 또 우리 자신도 그것을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인생이라는 것을 한탄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인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만난 그 두 친구들은 제 나이인데도 벌써 실버타운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나이가 들면 받아주지도 않고 또 늦게 가면 가서 사람들과 어려워서 적응도 못한다. 병원도 다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즐거움으로 체험을 맞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왜냐? 여전히 일어나면 몸이 아프고 갈수록 더 힘이 빠지고 갈수록 더 두려움이 생기고 자녀들도 옆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외로움 속에서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빨리 가려고 막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너가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뭘 했느냐 안 했느냐의 도덕적인 심판이 아니고 이 사람을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라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때리는 손바닥을 때리는 그러한 선생님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못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을 보세요. 최초의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먹어라. 그러나 단 하나 저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만을 열매만을 먹지 말아라. 금지사항은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다 할 수 있게 허락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는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죄는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입니다. 너는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있는데 없다고 했느냐? 내가 많은 사계절을 통해서 또는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예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셨는데 너는 왜 나를 끝까지 없다고 부인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라고 해도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 얘기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모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작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미하게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사람과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작별하고자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며 어리석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믿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먼저 하나님이 계실까를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모르면 교회에서 묻고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 자신이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한 삶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옷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병무관을 갔다 왔는데요. 아니, 그 비싼 옷을 입고 갔다 오니까 어깨가 이렇게 뻐근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도 세상에 병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본래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본래 나의 모습은 그런 세상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세상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반대하거나 배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뭐 눈을 이렇게 만들거나 땡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습이 좋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좋겠어요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 그 하나님을 내가 여태 믿으며 살아왔는데 이 죽게 되면 내 인생을 하직하게 되면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는데 오히려 기다리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 거기에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같이 있는 게 더 낫겠으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더 낫겠다.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교회에 와 있다는 것. 그것은 내 육신, 내 발이 가자고 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나의 머릿속에서 예배드리러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내 몸이 그 아름다운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어떤 누구를 해를 끼치고 있을 때 저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이 판단하는 것이지 내 육신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잘 붙잡고 내 영혼이 세상에 합해서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세상 속에서 아무 곳에도 구애를 받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깊이 세상 사람이 돼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한 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나를 온전히 세상에 다 달라붙어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돌이키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나에게 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해와 달과 빛이 더 어둡기 전에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왜? 우리는 아무도 그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 때를 알려주면 우리는 불안해서 더 못 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반드시 곤고한 날이 이른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이 이른다. 내가 다시는 젊어질 수 없다. 그리고 최후에는 해와 달과
빛이 어두울 때가 최종적으로 온다. 이제 비가 오고 개었을 때 이때에 돌아서야지 또다시 구름이 끼면 이제는 끝이다. 이러한 최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라. 이 세상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그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힘이 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최고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걸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러한 마지막 순간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다, 헛되도다 라는 결론을 말씀해 줍니다. 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흙은 여전히 그대로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사람과 지은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왔던 곳으로 가되, 왔던 곳이 어디죠? 흙이죠.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을 이때에, 알게 되는 이때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냐면 모든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창조를 그분이 하셨으니 최후도 그분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안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무 더 추가할 것도 필요한 것도 없어요. 늙어갈수록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헛될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이니 우리는 소망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발을 한 발 한 발 옮기며 살아갈 때마다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나의 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